예, 오늘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심과 마음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까지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많은 빚을 받은 유대인이나 적은 빚, 라이트, 그러니까 적은 빚을 받은 이방인이나 모두 자신이 받은 빚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또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에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에 와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인데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죠. 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많은 빚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방인은 적은 빚을 받은 것에 대한,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심판받고 이방인도 심판받는데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절의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부분에서 나은 것은,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유대인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제사장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어떤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것도 유대인의 나은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어떤 언약, 이게 유대인들의 장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런 민족이다, 이것도 나은 점이긴 하지만 가장 나은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이유예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제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장제도 있고 또 기적과 표적을 체험을 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 비해서 가장 나은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가장 나은 점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맡고 있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을 신학교에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주신 이름이 없죠. 그래서 가장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보다도, 주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왕국, 약속의 땅,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저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건 제대로 못하고 있건 간에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무시하든 상관없이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대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큰 홍수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결국 비가 내려서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또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유황불이 비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사위들까지도 비웃었죠.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불에 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 롯이 말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에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로 되는가에 대한 답을 4절에서 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초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개인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그 질문 자체는 괜찮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럼 성경적으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분은 책 내용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놓고 있다. 어느 교회냐면 바로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여야 하는데 이 지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여러분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과거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인가를 말했거나 말하고 있거나 말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서로 상충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머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해낸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다르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이 다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저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세요. 만약 기독교 교단 중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거부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 겁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지옥과 심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성경에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부인한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강하게 믿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믿음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다. 이 주장을 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모든 종교가 다 좋은데 어떻게 너네 종교만 좋다고 하냐.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성경이 같을 수는 없다. 하나가 잘못되고 하나가 맞던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되었던지 둘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동의했던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성경만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됐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 예수님만 맞다고 할 수 있냐.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 신학교에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큰 전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배워오고 이제 목사가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고 담배나 마약이나 어떤 그런 걸 하지 않는 좋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셨을 때는 완벽했지만 현재는 원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소년은 4년간 4천만 원을 들여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은 거란 것이죠. 시간과 돈을 낭비한 거란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신학교보다 자유주의 신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교는 최소한 자신들이 믿는 걸 숨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밝혀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성경은 완벽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숨겨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그 성경은 지금 다 사라졌고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이 완벽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가고 완벽한 성경은 소실돼서 없어졌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성경 없다고 믿는다.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완벽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다. 얘기는 하지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결국에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완벽한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 대학교에 자녀가 진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한 점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진학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신학원들은 있지만 소위 말하면 정식 인가받은 신학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고하냐면 학교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 신학교로 젊은이들을 이제 보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리스어 수업 시간이 있어요. 미국은 아마 뭐 한 3학년 때 배우나 봐요. 우리나라는 2학년 때 헬라어, 신약 성경 그리스어를 배우고 이제 3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수업 시간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스어 시간에는 이제 사전을 사용하는데 그리스어 사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전이 어떤 사전을 사용하냐면 변개된 성경을 기본으로 만든 사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어 사전에는 어떤 사전이든 간에 이 가장 기초로 삼는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흠정역 성경, 한글 흠정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한글 흠정역 성경을 에 나온 용어를 정리한 사전이 있죠. 에스라 성경 사전이라는. 그것처럼 영어도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만든 사전이 있어요. 또 NIV면 NIV를 근거로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개된 그리스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시간이니까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겠죠. 근데 그 그리스어 성경을 바른 그리스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변개된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학생들이 완벽한 성경은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믿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 그 믿는다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 성경이다. 아니면 원어 성경이다. 근데 원어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원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자기들은 완벽한 성경이 있다 얘기는 하지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2000년 전에 거의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짓는 죄를 어떤 죄의 정의만 바꾼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교황이건 아니면 목사건 신학자건 상관없이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과 다른 것이 상충하면 항상 성경을 붙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란 말이 지금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데 바이블 빌리버란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그걸 믿는 사람인 내가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류가 있어요.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오류가 있어요. 저도 오류가 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오류가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속고 있는 게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걸 속고 있죠. 구원에 관해서. 아 그냥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마귀가 속인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좀 뭔가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마귀가 생각을 줬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어도 우리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올바른 것이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선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만 지금 붙들고 있으면 마치 바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지금 성경을 완벽히 계시록까지 주신 이후에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자신의 뜻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황을 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우진아 내 뜻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옳다고 하셨다면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잘못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거리 선교 같은 것들. 지금도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다 거리 설교를 해요. 제가 아는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에선 핑계를 많이 대죠. 저희도 이제 교회가 좀 자리가 잡히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좋은 방법 같지가 않죠. 현대인들이 많이 배웠는데 그런 거 갖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리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게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연애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농담도 많이 하고 예전엔 TV에 절대 소재가 될 수 없었거든요. 동성연애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막 소재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죠. 근데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이제 배울 때 처음으로 중요하다고 배운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4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그 책이나 이런 거에 다 그 구절을 써서 붙였어요. 스티커로 만들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항상 성경을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교리나 이론을 도입하려고 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나 동성연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여러분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이 여러분의 의견보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교단에서 무엇을 믿을지 투표를 해요. 제가 뭐 투표를 하는 분들을 지금 뭐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과거에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도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왜 투표를 할까요? 물론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투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투표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투표는 없어요. 제비 뽑은 건 있어도 구약 시대에. 근데 그건 구약 시대까지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신약에서 사도행전 처음에 제비 뽑긴 하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도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제비 뽑는 건 나와도 투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든 다수가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따라야 돼요.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는 논쟁에 휩싸이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가 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곳에서는 논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자유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면 항상 성경이 옳다고 믿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잠언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성경 기록 모든 것이 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오류나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혁성경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약간의 독이 있다고 해서 독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95%가 옳다 해도 5%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100% 믿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30절 제가 5절을 읽었는데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행위를 한다면, 더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심판의 근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다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개신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상관없어요. 자유주의 교회나 아니면 뭐 보수주의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진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록된 문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성경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두 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겨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심판하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잠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심판날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과 이제 논쟁을 하려고 들 겁니다. 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겠죠. 또 그 오른쪽에 아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군가 막 울면서 간절하게 매달려요. 그럼 예수님이 매정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움직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막 불쌍하게 거기서 막 탄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들어주면 성경 기록이 거짓이 돼버리죠.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성경에 있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뒤집으신다면 그럼 성경 기록이 거짓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감정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미워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땐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에 소위 말하면 찬송가에서 말한 것처럼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렸느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보다 더 악랄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야 되겠죠.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날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법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감정대로 재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게 싫으면 핑계를 대서 그 교회를 욕해요. 근데 자기가 어떤 게 좋으면 또 핑계를 대서 그걸 막 두둔을 해요.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나 성경을 선택하는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에요. 인간이 해결하는 방식은.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반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해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의 임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게 목사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심판받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사람 상급 주고 어떤 사람 상급 안 주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란 것이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 성경 교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게, 성경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과학 교과서는 매년 바뀌어야 되지만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성경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과학 교과서예요. 그렇죠. 심리학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성경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심리학 교과서예요. 그래서 계속 책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2000년이나 된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진 사람의 손에도 병균이 묻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나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1860년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더라면 과학적 진보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었겠죠. 성경에서 2700년 전에 기록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달아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지구가 거북이의 등 위에 놓여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공중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적어도 3000년 전에 기록된 전도서 1장에서는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서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이라고.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든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단지 빛을 반사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기 적어도 2, 3천 전에 성경에 이런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과학과 성경이 말씀하신 게 다르면 항상 성경을 붙드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과학책은 언제나 성경에 맞게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절이죠. 5절을 보시면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절을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다시 6절에서 또 답을 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질문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논쟁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만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의문 자체는 당연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의문은 정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만드셨냐?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그걸 따먹을 것도 아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그거 막을 수 있지도 않으셨냐? 전능하시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것도 아셨으면서 그걸 만드셨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 잘못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것도 아시면서 미리 만드셔놓고 그걸 탓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공짜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거부한다면 불의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걸 또 따먹을 걸 아셨으면서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먹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될 것도 아셨지만 해결책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따먹는 것만큼이나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째 문제였어요. 둘째 문제는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성경적인 설교를 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를 들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나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결과가 너무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놓고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잘못된 어떤 구원 설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정직한 일이 아닌데 그걸 해놓고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놓고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다르죠. 인간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생기고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결과가 좋아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아 보이는 거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눈을 가린 거예요.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교회로 몰려온 날이 심판 날이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들어온 날이 심판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심판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말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날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물에서 모이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구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만일 여러분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있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나도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의로운 사람 많은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아니면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누구는 의롭다 하는 게 다른 나쁜 사람과 비교했더니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사람이 제일 의롭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 중에서 비교해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의롭다는 거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의롭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도 의로운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성경과 비교하면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행하면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이런 식이에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채 살다가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것과는 약간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장 동료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잃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건 우리였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찾아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은 겁니다. 그분은 계속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훨씬 이전부터 부르고 계셨어요. 전도지를 보내주시고 전도책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지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건 우연히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놓고는 그분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을 찾긴 했지만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5살짜리 아이와 아버지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커튼 뒤에 숨어서 나 여기 숨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만약 아버지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아이가 결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누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무들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만약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선행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선행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선행을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선행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사람들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한 선행은 나한테 유익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돈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저에게 유익함을 끼쳤죠. 근데 여기서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게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얘가 얘보다 더 의롭다, 얘가 얘에게 유익함을 끼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롭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리겠냐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한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인류의 선행도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덤을 열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음을 볼 수 있어요. 죽음, 뼈. 그렇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안에 들어가는 게 죽은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산낙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낙지도 들어가면 어쨌든지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죽은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은 죽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만이 나와요. 저주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결국 영혼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일 때 결국 그것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수십 개의 국가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본문은 꼭 국가 간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의 끝은 결국엔 구급차, 병원, 침대 거쳐서 무덤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마찬가지죠.
아담의 죄로 인해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모두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누군가의 꿈과 소망이 파멸되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상처를 싸매주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달라고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화 달라고 폭력 시위를 해요. 하지만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두려움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움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본문을 끊기에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공부가 해피 엔딩은 아니죠.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성경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목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 토책자로 나왔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 책자의 내용이에요. 그게 설교를 글로 옮긴 건데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의 vs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구원받기 전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걸러야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의,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옳은데 이 생각을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처음 3장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더 이상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인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경 교사들도 더 이상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소수의 교회에서 그것도 아주 가끔씩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3장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리마인드를 계속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구원받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인간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끔찍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해진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인생은 즉시 최악의 인생에서 최선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 그러니까 단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인생을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었던 때도 있죠. 구원에 관한 건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관한 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단 그래도 내 경험과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 경험과 이 지혜로 이건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업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60살 때, 은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저희들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이 의심스러운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그 가족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